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샬롬.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정말 논쟁적인 인물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대부분이 정강훈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강훈 목사님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선입견을 가지고 대부분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논쟁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우리의 지능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늘 세상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극히 얕은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속단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기 판단력이 없는, 심하게 말하면 개돼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태어나고 특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세상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을 기독교인의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레임들, 거구 목사, 빤스 목사,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리고 개자식 같은 욕설을 난무하는 목사 등과 같은 수많은 비방에 대해 모두를 변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요제프 게벨스를 아십니까? 파울 요제프 게벨스는 나치 독일에서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나치당의 선전과 미화를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게벨스는 히틀러의 최측근으로서 1945년 아돌프 히틀러가 죽은 후 하루 뒤에 포위된 벙커 안에서 그의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했습니다. 그의 나이 48세가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게벨스는 나치당의 내라고 불릴 정도로 나치당의 지식인이었는데, 게벨스는 나치당의 제복 대신 양복을 주로 입었고 선전 방법뿐만 아니라 유창한 말솜씨 또한 가지고 있었고 독일 국민들을 선전하다 못해 광신적인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라디오와 TV를 통해 정치 선전을 했었는데, 정기적인 TV 방송으로 정치 선전을 한 것은 이것이 세계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의 선전 방송을 들은 당시 독일 국민들은 패전의 상황 속에서도 독일의 승리를 확신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한 선전 선동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좌파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이 바꿔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악한 쪽으로 천재였던 게벨스가 이런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수십 쪽의 문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이것을 게벨스가 가장 잘 이용했고, 그래서 그 합리적인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의 게르만 민족주의 광신도로 만들어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강훈 목사님에게 씌운 거짓 프레임과 선동을 모두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씌워진 가장 큰 프레임인 빤스 목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 까불면 죽으라는 발언도 몇 초 떼어낸 영상만 보지 마시고 전후 3, 4분만 들어보아도 그 발언이 반대로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발언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누구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자식이라는 욕도 자익들을 향해 하는 욕인데, 예수님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The brood of a viper, 즉 뱀새끼들이라 했고, 또 그들을 회칠한 무덤, 즉 겉은 회칠해서 허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놈들이라고 욕했지요. 이사야서에서도 타락한 유대인들을 향해 행악의 종자,
다른 말로 행악의 새끼들. 여기서 행악의 종자 할 때 종자는 브루드, 동물 새끼라는 단어를 썼으니 행악의 새끼들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사실상의 욕들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라면 예수님도 악인들을 향해 욕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빤스 이야기로 돌아가서 전 목사님이 설교에서 여신도에게 팬티를 내리라고 해서 내리면 내 성도이고 내리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가지고 대부분이 정강훈 목사님을 엄탕한 사이비 교주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에 대해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정강훈 목사님은 지금까지 여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었습니다. 먼저 정강훈 목사님은 알다시피 오래전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 반공 애국 운동을 해오셨고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워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늘 좌파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전 목사님의 설교는 늘 김용민과 같은 좌파들이나 좌파 기독교 언론들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빤스 발언을 터뜨린 것은 뉴스앤조이라는 좌파 기독교 언론입니다. 혹시 뉴스앤조이라는 좌파 인터넷 언론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뉴스앤조이 사회면 맨 처음에 뜨는 기사들을 캡처해 봤습니다. 먼저 퀴어 문화축제 방해 잔혹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수상, 퀴어 문화축제 방해 잔혹사라는 기사를 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교사 운동,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조례 탓하지 말라. 그러니까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탓하지 말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앤조이 제작 다큐멘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시사의 후기. 이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모인 이곳이 퀴어 나라, 해모 발 디딜 틈 없던 서울 퀴어 문화축제, 서울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를 열렬히 옹호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퀴어 문화축제 방해 잔혹사, 아마 이것은 계속 시리즈로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모 거세져도 평등 향함 걸음은 거스를 수 없다. 다음도 역시 퀴어 문화축제 방해 잔혹사, 교회의 첫인상이 해모였다. 결론은 퀴어 문화축제를 반대하는 교회들을 반대하고 있는 기사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기독교라는 탈을 쓴 안티 기독교 매체이지 않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빤스 발언을 했던 시기는 좌파 매체인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혹시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부러 좌파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의 빤스 발언은 2005년 대구 서행교회에서 열린 청교도 영성훈련원 목회자 집회에서입니다. 전국의 목사 2,000명을 대상으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 발언입니다. 실제로 목사와 사모 3,000명, 그중 6,700여 명이 사모들이었는데 한겨레에서 일부러 사모들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좌파들이 이렇게 그들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목사님보다 더 많은 부흥회와 설교 또 강연을 하시는 분인데 그 많은 설교와 강연을 모두 찾아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강훈 목사님 한 명을 죽이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마귀의 일꾼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빤스 발언의 내용과 취지가 무엇인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혹시 내가 정광훈 목사님을 변호하기 위해 좋게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아서 역시 가장 유명한 좌파 신문인 한겨레에 실린 기사를 빤스 관련 부분만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목사는 목사가 성도의 신뢰와 존경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당 발언을 했다. 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어떤 목사가 여집사와 불륜관계에 있었다. 그 목사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책임없습니다. 집사님이 꼬셔서 나도 피해자입니다. 라며 모든 책임을 성도에게 돌렸다더라. 나는 그 목사의 잘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목사 좋아하는 것은 선이 없다. 성경책을 보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눈까지 빼준다. 생명도 바친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빤스 벗으라면 다 벗어. 목사가 벗으라고 해서 안 벗으면 내 성도 아니지. 그런다고 해서 집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면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2005년 자신의 발언이 보도되고 난 뒤 기독교 신문 기자들이 조사위원회를 꾸려 발언의 진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그 조사로 이미 발언 진위의 왜곡이 확인됐다. 고 말했다. 실제로 뉴스엔조이의 보도 직후인 지난 2005년 1월 말 10개 기독교 언론사의 청교도 영성훈련원 출입기자들이 모여 정광훈 목사 팬티 발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원회는 4개 언론사로 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전 목사의 청교도 영성훈련원 집회에 참석한 목사 2,000명 가운데 무작위로 100명을 뽑아 전 목사 발언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정광훈 목사는 조사에 응한 목회자 가운데 1% 이상이 팬티를 벗으라 해 벗으면 내 성도이고 벗지 않으면 내 성도 아니다라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스스로 목회 현장을 떠날 것을 약속했다. 고 말했다. 당시 조사 결과 응답한 목사 100명은 모두 당시 설교가 성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화와 풍자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실제 팬티를 벗으라고 강요한 말은 아니다. 그렇게 들었다면 전 목사를 향해 항의했을 것이며 집회 도중에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2005년 2월 20일자로 발행된 조사보고서는 조사에 협조한 목회자 모두는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 언론 매체가 극우 성향의 정광훈 목사를 도덕적으로 상처 입히기 위해 기획, 연출한 언론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고 썼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유달상 당시 기독교신문 편집부국장, 현 크리스찬 신문 편집국장,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이재호 크리스찬 신문 기자, 정광훈 목사 소속 교단지인 기독신보의 문병원 부장으로 구성됐다. 전 목사는 한국 목사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정말 빤스를 벗어야 내 성도라는 뜻으로 발언했다면 목사들이 내 설교를 계속 듣겠냐며 그런 의도가 아닌 것이 목사들 사이에서는 서로 교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집회나 부흥회 하면 1만 명씩, 수천 명씩 와서 내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좌파 매체인 한겨레 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면 1등 기독교 언론이라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인터넷 언론에 실린 빤스 발언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빤스 발언은 한겨레의 보도대로 2005년 대구 서문교회에서 목회자 3호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집회에서 강연 도중 했던 발언입니다. 그것을 뉴스엔조이가 앞뒤 맥락을 무시한 채 편집, 기사했고 이를 모 이단에 속한 신도가 자막과 음성을 삽입한 동영상으로 제작, 전 세계에 유포한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의 관련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4대 교계 언론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그 배경과 진위를 놓고 3개월간 진상을 조사한 끝에 해당 발언은 왜곡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성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화와 풍자로 설명하려 했던 것이지 그가 실제로 팬티를 벗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전 목사를 음해해 도덕적으로 상처를 입히기 위해 기획 연출한 의도적인 보도이자 언론 폭력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한 언론사 보도에서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시라는 등 전 목사가 했던 발언의 전후를 생략했을 뿐 아니라 완전히 왜곡된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전 목사는 해당 언론사에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해명 기사를 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해명 기사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됐고 지금은 회원용 기사로 분류돼 확인조차 어렵다. 전 목사에 따르면 당시 발언이 나온 경위는 다음과 같다. 전 목사가 목사와 사모들을 상대로 강연하던 중
과거 어느 목사가 여신도와 간통을 한 혐의로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목사가 검사의 질문에 여신도가 유혹해서 그렇게 됐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라고 변명했다는 것. 전광훈 목사는 이에 대해 성도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런 행위는 목사가 죄를 2번 짓는 것이라며 부리교회에서 내가 빤스 벗으라면 다 벗는다. 그렇다고 성도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겠는가 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우선 적절치 못한 비유를 든 것은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이후 전 목사는 당시 강연을 듣던 청중들 중에는 사모들 600에 700명이 있었는데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의 의미였다면 사모들이 그대로 있었겠는가라며 강연 후에라도 강력하게 항의했을 것이고 저는 목회를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리교회 교인들은 그만큼 목회자인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는 신뢰관계를 강조한 것이라며 특히 목회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고 당시 청중들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제가 간단히 전광훈 목사님의 빤스 발언 경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목사, 사모 3,000여 명이 모인 집회에서 강연 도중 어느 교회에서 여집사와 목사의 간통 사건에 대해 그 여집사와 간통을 한 목사라는 사람이 모든 잘못을 자신을 유혹했다며 여집사에게 돌리고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라고 진술한 사건을 가지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런 행위는 목사가 죄를 2번 짓는 것이며 목사를 지지하고 따르는 교인들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저는 전광훈 목사님의 이런 거친 표현 방식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 방식을 당연히 싫어할 수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수많은 강연에서 한두 마디를 뽑아내서 편집하여 선동하는 그런 저질적인 선동에 넘어가서 같이 비난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언제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 반기독교 풍조에 휩쓸려 같이 비방하고 참소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란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한 족속들이나 노아의 때에 마시고 장가들고 비웃다가 물로 심판받은 인생들과 동일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일에 게으르고 늘 세상만 바라보고 이 시대의 풍조나 따라 사는 삶이라며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